제가 잠시 기도하고 저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 열어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그런 표정들이네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던지면서 같이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하는 말,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하는 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익숙히 들었고 친숙하게 느끼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곳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좋고요, 어떤 개념도 좋고요, 그 무엇을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뭐라고요? 크게 말해볼까요? 진실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말해준 것처럼 진실된 자만 들어가는 곳,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아픔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사랑이 가득한 곳, 또 우리가 너무나 가고 싶은 곳, 행복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등부 회장이 누구죠? 네, 평상시에는 막 자기 이쁘고 귀엽다고 막 얼굴을 내비치는데 지금은 막 부끄러워하는데, 네, 저렇게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우리 중등부 회장님인데, 자, 우리 회장 희원이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류희원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겠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답변. 네, 감사합니다. 자, 희원이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런 나라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류희원의 나라는 희원이가 왕으로서, 그리고 희원이의 뜻대로, 희원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곳이 희원이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희원이의 나라에서 왕은 누구예요? 이거 희원이라니까 뭔가 발음이 어렵네, 생각보다. 그냥 편하게 희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희원이가 왕이겠죠. 네, 희원이가 왕이겠죠. 희원이의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희원이의 나라는 희원이가 왕이야.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시켜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등부 예배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학교는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그곳을 다스리실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배웠었죠? 교회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만을 교회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는 이 만져지고 보이는 외적인 형태의 모습만을 교회로 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죽어서 슝 하고 가는 저 멀리 있는, 저 우주 밖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먼, 우리랑 거리가 먼 곳이 아니라, 그것도 천국이겠지만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꼬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 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인간의 본성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어떤 존재지 얘들아?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인간의 본성 상태는 성악설로서 악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등을 돌리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경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향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 본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본성이 변한 자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회 말고 그냥 이 세상 전체는 여러분의 집, 학교, 학원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과 특징은 통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만 그곳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선 무엇이 변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 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해결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었죠? 여보세요? 자, 이거 질문이 너무 붕 떠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었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됐죠? 제자들 뭐 사도들 또 누구? 바울을 또 결국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파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전파한 거예요? 결국에는 오케이.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다 믿게 하신 거 맞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슉슉슉슉 퍼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역할을 했냐? 그 다리 역할은 누가 했죠? 결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갔죠. 그리고 그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열정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은 되지만은 로마 군인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집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로마의 죄수로 잡혔냐? 사도행전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쇠사슬에 매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지?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길래 지금 바울이 붙잡혔을까요?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라고? 누구? 예수님.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자꾸만 전하고 자꾸만 퍼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누명을 씌워 바울을 죄수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기 자신을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게 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파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잘 아시죠? 영어 배우면서 많이 들었죠? 수동태가 뭐야, 얘들아? 능동은 뭐죠? 능동? 주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고 수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였으면은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는데 그것은 바울의 말에 의해서 설득은 됐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결국 사람의 말이나 이 설득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만 그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절에서 말하듯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을 좀 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을 다하셔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닙니다. 우리도 맞는 말인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답변이 아니야. 뭘까요? 하나님의 정말 주요한 그 초점과 관심은 뭘까? 그것을 위해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사용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부 다 그냥 동원돼요. 그 하나를 위해서. 뭘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답이 나왔어, 이미. 답이 이미 나왔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죽이셨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심이고 그냥 그거 하나에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지금 어떤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어떤 걸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했을 때 아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하고 또 막중한 일인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왜 인간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가치가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일을 왜 인간에게 맡기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믿게 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빠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확실해요? 인간이 일하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전해요? 인간이 하는 게 안전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그런데 어째서 나약하고 부족하고 자꾸만 실수하고 배신하는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 등 돌릴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는데도 왜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과 임무를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뭐라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쁘신 뜻대로.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것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등 돌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존재인데 왜 인간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그 넘어짐마저도 사용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선을 이루시고 합력한 선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로 인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중단을 하실 거라면은, 인간의 실패를 두려워하셨다면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야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어야죠. 만약에 인간의 실패를 두려워하셨다면, 인간의 실패 때문에 포기하실 거라면은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죠? 죄로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괜찮다 토닥이시며 새로운 은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뜻 안에서 정하신 그 기뻐하는 계획과 섭리와 기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놀랍고 신비하고 중요하고 막중한 사명을 인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중등부 이번 1년의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죠 여기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누구를 통해 전파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동도교회 중등부로 모였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임무와 숙제, 바로 무엇?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네, 바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떤 위험과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태풍이나 폭풍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그 드넓은 곳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배는 그 위험이 가득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배가 바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항구에만 있다면 녹이 슬고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은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라며 자기는 무종교, 무신론자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저희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의 파도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 우리 같이 믿을까요? 예수님 어떤 분인데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죠. 잘 알고 있으면은 분명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과 죄수의 신분에서 집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했듯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교회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전파해야 돼?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셨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전하는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 곧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주저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나누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저희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전하기 위해 구원받았고 전하기 위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